오늘 역대하 7장 14절 요절인데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백성의 땅을 고칠지라 I will heal my people's land. 내가 내 백성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보는 바로 앞장 이 역대 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무려 7년여의 대역사 끝에 이제 성전을 짓고 주전 959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의 이 낙성식 제사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일 동안의 성전의 낙성식과 잇따라 이 지키는 장막절을 다 치르고 나자 그게 무려 한 보름 정도 되겠죠. 그 응답으로 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고 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장차 앞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When I send pestilence among my people, 내가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낼 때 이런 말이 참 놀라운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 중에 전염병을 보낼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의 피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신 아주 특별한 소유요 기업이요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 율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돌아서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긴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징계하시겠다는 것, 유행하시게 하시겠다는 것.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확진자가 약 8만 명 그리고 숨진 사람, 사망한 사람이 3천 명에 도달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진자가 7천 명이 됐고 사망자가 50명이 됐습니다. 상당한 대재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이탈리아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프랑스도 1,000명에 육박하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지구촌의 팬데믹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창궐한 이 전염병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게 천재 재난이다, 그저 전염병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인식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이 지금 현재 한 20명 되는데 그 방송이 자꾸 끊긴다고 연락이 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국의 창궐한 이 전염병 가운데서 이 전염병에 전해찬 우리가 다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여절이 14절인데요. 이건 좀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한번 외워보실 분이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절은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말하자면 취임식 때나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그들은 성경을 먼저 낭독하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이 재난에 처한 재앙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이 성구에 있다는. 자,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14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역대기의 중대한 두 가지의 주제는 바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자면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실과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었단 말.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가시 덤풀과 엉겅퀴가 나는 이런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고쳐준다는 건 실제로 토지를 개선시켜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병든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중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세 가지. 첫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악한 길에서 떠날 것. Turn from your wicked ways.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응답으로 자기 언약 백성들이 나라의 재난이나 유경을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 재앙에서 말하자면 건진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들의 이 길을 되돌아보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 뭘까요? 악한 길은 무슨 길의 반대말이다? 선한 길의 반대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악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곧 악한 길이라는, 내가 비록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는.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이제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 다윗의 이 선한 길을 제시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율례와 법규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게 바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소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길이요, 즉 선한 길이라는. 열왕기상 1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되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 길로 돌아가라는, 부정직하게 산 거, 대충대충 류컴 크리스찬처럼 냉담 신자처럼 그저 종교 행사에 만족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그 명령을 힘써 지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란,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서운 이 전염병의 재앙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찾아보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입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NIV 성경에는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terrible times, 그야말로 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가 과거에 이 20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잖아요. 그것도 빈번하게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거니까 이게 예방주사인 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단호한 태세를 가지고 바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정이 심판을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들이 심판받은 중대한 죄는 제사를 멸시한 죄입니다. 제사란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란. 우리가 꼭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드린 것만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겠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계신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의의 제사를 과연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중대한 문제란 말. 바로 이 예배를 멸시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 즉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 중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리가 협력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하죠. 또 개인 위생도 철두철미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덩달아서 아예 예배를 다 폐지하고 말이죠. 방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려 한 18가지 내지 19가지의 악한 길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From such people turn away.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경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 떠날 것.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출 것, humble yourselves.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재난이 이르거든 스스로 낮추라고, 스스로 이 겸비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를 잘합니다. 또 자기를 겸손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교만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안에는 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이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상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란 무기고 다른 하나는 교만이란 무기죠. 그래서 예덴 동산에서도 사탄, 이 뱀의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그렇게 미혹하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저 사탄인 과거의 루시퍼 이 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져졌고 그의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그들의 졸개들, 귀신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교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보통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죠. 비교할 때 인간은 교만해지거나 다른 하나의 현상은 절망하게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그야말로 독특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은 상대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의 하나님 앞에.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해 죽거나 말이죠. 아니 으쓱대거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오늘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중대한 이 두 번째 자세는 그런 모든 이 비교의식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모든 교만을 다 물리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곧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이고 우리의 땅이 고침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체나 국가나 모두 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 개인들이 다 교만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국가도 교만했습니다. 교회도 교만했습니다. 크고 힘이 있다고 은연중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교회가 마치 개인의 재산양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치탄을 받으면서도 강행하는 모습,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정의를 소리치면서도 인자, 즉 사랑은 메말라가고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의를 다 파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세계가 됐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요나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도시의 백성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떠나서 또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속에 집어 던져져서 회개한 다음에 이제 요나가 다시 니느웨 해변가에서 일어서서 이제 니느웨 도성에 하루 동안 설교를 합니다. 니느웨 도성은 뭐 서울보다 엄청 큰 것 같아요. 장정이 한 3일 길을 걸어야 그 끝을 보는 도시. 이런 엄청난 도시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냐는 말. 니느웨에 칩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합니다. 이 바그다드 도시가 전멸할 거라고. 이 니느웨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일반 평민들로부터 저 높은 권좌에 있는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왕은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도 니네 백성들이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내리시기로 예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치 않다면, 요새 여러분들도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파키스탄 인도 근처에는 엄청난 이 메뚜기 떼들 때문에 온갖 초목들이 다 초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원했는데 무려 뭐 4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그러니까 한 번 오면 한반도의 농산물들은 단 순식간에 아주 초토화시켜서 박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문득 과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경각심을 불러넣었던 것처럼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다시 증명이 됐고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게 중국으로 올 여름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중국으로 넘으면 이제 한반도로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한국은 안 올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메뚜기 떼들로 하여금 이 서풍을 불어서 동쪽으로 다 몰아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항거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겸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Pray and seek God's face.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런 말.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땅에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이 재난에 봉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유하심과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사실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제55장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외치면서 악인은 그의 악한 길을 버리라는 것, 불의한 자는 그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즉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들은 진정한 회개의 다양한 측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 회개와 회복이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I will heal my people's land. 내 백성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갑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수금을 벗어나며 걸어놓고 울면서 조국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결과 그들은 자기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본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반도에 허리가 갈라져서 북쪽에는 저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 남쪽은 이 민주주의를 이 가치로 지금 민주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땅인데 말이죠. 저 이북 땅은 저렇게 항모하게 될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하면 땅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 바로 서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터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회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 조국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나라는 정말 국론이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나라예요. 내 진영이 아니면 전부 다 원수가 됐단 말.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냐는 말.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정말 비극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오늘 내 백성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전염병 재앙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메뚜기 때 재앙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재앙이 내리든 간에 요 세 가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시라는 거. 겸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간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전염병의 재앙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받았사오니 먼저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참으로 황량한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큰 심령도 하나님 전염병으로 확진되는 자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버지 저 대구 경북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행정관료 당국자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전염병이 물러가고 다시 평안한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